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뭔가 굉장히 위험 있고 뭔가 간급해 보이죠.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어떻게든 합격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 이 신대원 입시를 합격해야지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빨리 입시 합격한다, 죽어라 한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여름 때쯤, 이맘때쯤이었나요? 제동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물만 마셔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가 특히 윗배, 위경련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진단명이 뭐가 나왔냐면 장염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장염은 뭐 이제 조금 치료하면 금방 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서 집에 가서 통원 치료하겠냐 아니면 입원하겠냐. 그래서 빨리 입원해가지고 빨리 치료받아서 나는 빨리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는 입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병실 배정을 받고 링거 꽂고 주사무소하는 제가 링거도 꽂고 막 수액 맞으면 산숨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제 병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커튼이 있잖아요. 각 침대마다 커튼을 쫙 치더니 김찬영 환자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러더니 간호사가 수술 준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거야. 수술이요? 그래갖고 저는 장염인데요,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대, 수술이래, 빨리 수술 준비하래. 그래서 장염도 수술을 해요? 물어봤더니 장염이 아니라 사람이 맹장이 있잖아요. 원래 맹장이 요만하대요. 정말 조그맣대요. 근데 이게 염증이라면은 이제 커지는데 제 맹장은 요만했던 거에서 염증으로 불어나서 이만큼 500원 크기가 됐대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갑자기 수술? 그래갖고 제가 간호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수술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아픈데? 아직 안 터졌잖아요. 터지면 다시 올게요. 근데 간호사가 빨리 내려가서 의사하고 이야기해보래. 나하고 자기하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의사하고 쇼 붙이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수술실로 갔습니다. 수술실로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뭐 이제 간호사에게 이야기 들었더니 뭐 CT 보여주면서 지금 환자분의 맹장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지금 수술해야지 복강경으로 빨리 할 수 있다. 괜찮다. 안 아프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그래도 저 안 아픈데요? 맹장 아닌 것 같은데요? 아프면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의 얼굴이 확 변하더니 저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빨리 누우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술해 보신 분들 손 한번 어때요? 수술실 들어갈 때 룰루랄라 들어가십니까? 아싸 수술 받는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럴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술은 사실 두려운 영역이에요.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왜요? 못 깨어날까 봐 두려운가요? 아니죠. 이유는 단순해요. 아플까 봐. 아플까 봐 수술이라는 것들은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제가 무서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주사 맞을 때 긴장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감기 걸렸을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주사 맞고 가세요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아파요를 꼭 지금도 물어봅니다. 부끄럽지만 그만큼 제가 주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그 수술이라는 엄청난 대사건을 앞에다 두고도 기꺼이 누워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 몸의 상태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의 호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제 몸의 심각성이 아니요. 그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왜 수술실에 누웠냐? 의사 선생님이 무서워서 누웠어요. 빨리 누우라고. 그래서 네 해가지고 의사 수술할 때도 마취 잘 돼요? 마취 안 되고 수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하고 막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물어봤거든요. 간호사가 뭐라고 말할게요 저에게. 제가 말 같지 않은 질문하고 나니까 간호사가 짜증났는지 저에게 수술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이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지. 나는 막 질문했다고 했는데 이미 수술은 다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속 시원하더라고. 수술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 수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수술의 목적은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가볼게요. 나의 문제된 것들을 제거하고 조금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을 버티면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건강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징계. 특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구약 성경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괜찮아. 우쭈쭈쭈. 이거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 징계. 너 잘못했으니 죽어. 이거 했으니 심판. 징계, 심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무서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심판받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개념이 나의 문제를 제거해서 다시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요, 아파요. 제가 그 십자인대도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면요, 인대를 새롭게 하거든요. 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십자인대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각도가 꺾여지지 않아요. 다리가 굳어가지고 꺾는 수술했는데 다리를 억지로 이렇게 빡 조여요. 죽어 진짜. 수술할 때마다 이제 재활치료 받을 때마다 아파요. 잠깐만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걷겨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픔의 잠깐의 시간을 겪고 나면 어떤 것들이 찾아와요? 다시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아파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고 무엇을 회복하느냐? 다시 옛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며 나와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내 앞에는 에스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죠. 이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럼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어요. 총 1차, 2차, 3차의 정복 전쟁이 바벨론에게 있었고, 남유다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겪으면서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정복해서 1차 포로 귀환, 여기서 1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포로를 데리고 갔었죠. 그때 다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해서 또 다른 포로들을 데리고 갈 때,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 에스겔이 지금 이 상황,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시기는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남유다에 있는 그 시드기야 왕, 이 왕은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기보단 그저 바벨론 왕이 세워놨던 허수아비 왕에 불과한 상황. 즉 남유다는 국가로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심판받아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탄에게 이용받은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우리 다시 금방 회복될 거야. 지금 잠깐 아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유다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장로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높은 장로 두세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점쟁이에게 가서, 타로점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로점에 가가지고 커플과 손잡고 가서 교회는 다니지만 재미삼아 우리 둘은 어떠한 구막을 가지고 있나요? 잘 어울릴까요? 이렇게 타로점을 보듯이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우리 남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의 걸림돌 앞에 있으니 내가 너희를 행한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남유다, 너희 회복 안 돼. 남유다,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 민족마저도, 그 남아있는 왕조차도 이제 모두 심판될 것이고 남유다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대한민국 멸망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 심판받게 될 거야. 모든 교회가 다 부패했고 목사들이 썩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좋다고 따라가고 있으니 대한민국 다 멸망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어떨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국의 국민이 되어 난민으로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의 아픔이 있을 거라고 오늘 성경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정확한 목적이 8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시작.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끄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8절과 11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8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다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헛된 길로 떠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첫 모습으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그 시기, 이 사이에 몇 년의 근각이 있는 줄 아세요? 약 1000년에서 900년 정도의 사이가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출애굽시키셨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목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나요? 아니요.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남유다는 멸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900년이란 1000년이라는 근 오랜 시간 가운데에서 다시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야. 어떻게? 내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모습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그 수술대, 잠깐 아프지만, 잠깐 고통스럽지만 문제를 제거해서 다시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심판을 너희 잠깐 주고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한 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 가운데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 에스레겔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 장로들이 에스레겔에 찾아간 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분이 실존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행했던 역사를 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그냥 그분이 실존해 있다? 그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로 얼마나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셨죠. 지난주 예배 은혜 받고, 또 금요철야 때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큐티와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삶이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환경과 감정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런데 환경과 감정이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갈망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죽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밝혀진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야다. 알다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이 어쩔 때 쓰이냐면요, 그냥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냥 제가 혜빈이를 알듯이 혜빈아 나는 너를 알아, I know you, 이게 알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다는 건데, 이 야다가 가지고 있는 알다의 뜻은 뭐냐면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더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고 실오락이 거치지 않은 상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야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알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나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온전히 알고 계신다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실오라기 거치지 않은 발가벗겨진 기분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나의 수치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만 숲을 속에 숨어서 대화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숨습니다. 어디론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우리는 수풀에 숨어서 네 부르셨어요, 나에게 나오렴, 아 네 지금요? 온갖 걸림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해질 걸 기대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쟤는 죄 안 짓겠지 이걸 기대하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또다시 죄의 모습 그대로 죄 지으며 살아갈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그렇게 나올 걸 아셔서 모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체면 살리며 나아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 실오라기 거치지 않고 수치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의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건 감정과 환경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철저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건 나의 감정과 이성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징계의 자리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그 실존에 있는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실오라기 거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야다 그 모습 상태로 나에게 나오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지 아세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은,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콜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숨고 또 숨고 또 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도 또 숨으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요? 아무리 악인인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영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
발가벗 그 수치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수치대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킹 오브 킹스 보셨어요? 아직 전 못 봤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죽을 때 어떻게 묘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림이라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있죠?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이 걸치신 옷은 뭐예요? 팬티 한 장.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팬티 한 장도 걸치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고. 왜? 하나님을 야다, 실오락이 거치지 않은 상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 알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죠. 네,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해요. 큐티도 하고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왠지 불합격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왠지 내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왠지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이용도구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은 이용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싹트는지 아세요? 우상숭배가 싹터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숭배, 성공이라는 우상숭배, 돈이라는 우상숭배, 그 외에 수많은 영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욕망이라는 우상숭배가 여러분 자리에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자리 가운데서 스물스물 일어나서 따리를 틀고, 그것들이 여러분 중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기서부터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착각해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내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수치스러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도대체 수술대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아플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수술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무섭다고 해서 계속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보다 더 근본적인 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영혼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은 사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거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심판받아 멸망할 걸 두려워하라는 건 진짜 내가 지옥 갈까 안절부절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두려워하다를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fear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영어 성경에서 이 fear라는 표현이 또 언제 쓰이냐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쓰여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서 fear가 쓰이냐면요,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바로 그 두려움의 자세고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두려워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멸망할까 봐,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지지리도 찌질하게 살까 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내 삶의 이용도구를 사용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렵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게 더 두렵거든요. 지옥에 가는 거, 네 목사님 두렵습니다. 네, 두려워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옥 가는 것보다요, 내가 실패하는 게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놓고, 내가 자리를 잡아놓고, 내가 좋은 학점 받아놓고, 내가 커리어 어느 정도 잘 쌓아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못 믿죠? 그때 가서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만 10년 했거든요. 제가 그 10년간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린 임상 실험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고3 때, 고등학교 때 입시한다고 교회 잠깐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와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입시해야 되니까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엄마랑 손잡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 가서 다시 회복할게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99%가 지금 교회 다 떠나 있습니다. 왜 떠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택해본 경험이 없거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때 가서도 못해요. 그때 가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때 가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윤택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큰 시련과 더 큰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경험하시고요, 하나님 선택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은 가기 싫고 교회 나오기는 귀찮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마치 내 얼굴과 몸은 천국을 향해 가 있는데, 천국이 여기라 하고 지옥이라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내 몸은 천국을 향해 가 있다? 근데 내 행동은 뒤로 가고 있어. 문워크 하듯이.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데 내 모든 것들은 뒤로. 그러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상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수술대 앞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수술대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근본적인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회복되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착화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지금 아픈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수술받고 후유증 조금 겪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차라리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100번 나아요. 여러분 엎드릴 수 있을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기회와 장이 열릴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머리 생각 재지 마시고요, 지금 바짝 엎드리세요. 차라리 지금 수술의 후유증 겪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요? 이것 시간 놓치는 순간 우리 영혼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 내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죠? 차라리 지금이 은혜입니다. 차라리 지금 깎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수술대, 영적 수술대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수술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꺼이 어떻게 하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닫으세요. 철저히 닫으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는 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지금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는 건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 세상을 돌아보니 세상 친구들은 이미 수많은 커리어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들을 착착착 쌓아나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니 여기에 세상의 스펙은 온전히 쌓아지기 못해서 위태위태해 보인단 말이죠.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갈등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니까 나 책임져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알지 못하는 줄 아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과 분노와 좌절과 너 그렇게 살아갖고 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될 것 같니?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영역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거 듣는 순간 우리 수술대에 못 올라갑니다. 왜요? 무섭잖아. 수술대에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데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 변화돼야 된다는 건 알거든. 근데 변화된 내 삶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 진짜 죽어라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어라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들 적당히 속이면서, 남들은 10번 속이는 거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3번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딴 게 어딨어. 남들 10번 100번 속이더라도 나는 끝까지 정직하며 살아가야지.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인걸.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인걸.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발전하여 내 삶의 우상숭배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우상숭배자들이야. 뜨끔하지?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지 않는,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여러분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내가 스스로 들을 수 없다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만만히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수련회가 수술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스케줄 수련회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레크레이션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에너지 소비가 너무나 싫어서 나에게 부담이 돼서 그냥 저녁 집회만 참석할게요. 그냥 한 번만 참여할게요. 이번에는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다음 내가 조금 신앙이 성장해서 다음번 수련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죽이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수술대 앞에 기꺼이 올라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고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돌파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이 수련회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 기꺼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와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을 돌파하시고 기꺼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고. 아멘. 분명히 수련회 경험해 본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녁 집회만 경험해 본 자들과 처음부터 내가 너무나 하기 싫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낸 자들, 수련회의 질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질과 깊이가 다르다고요. 왜?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에너지 소모가 끊임없이 깨어져서 내 모든 수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 수련회가 수술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 다 죽이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세요. 걱정과 빌빌거리는 마음 말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올라가세요. 수술이요, 마취 한 방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끝납니다. 그 수술대 앞에 올라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취해 주실 거예요. 마취 당해가지고 수술 끝났네,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술대에 기꺼이 올라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끊으시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탄이 주는 나의 연약함 다 끊어내시고 직면하셔서 기꺼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를 끄는 자리에 무엇을 채우셔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였거든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 휴가였어요. 휴가 때 금요철에 예배 우리 교회로 안 왔어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같은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보냈어요. 예배 모습도 굉장히 비슷했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어요. 선교요? 저 1년에 3-4개씩 갔습니다. 모든 수련회 다 따라갔고 교회 봉사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뜨겁게 울부짖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찬양했던 게 제 신앙생활이었고 금요철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1시까지 혼자서 본당에나마 울부짖었던 금요철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7-8년 만에 찾아간 모교회 철회 예배 어땠는지 아세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기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말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근데 기도 시작하고 10분 만에 썰물 나같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솔직하게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모교의 현실이구나.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여러분, 누구든 다 기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든 말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요, 중요한 만큼 하지 않아요. 중요한 만큼 내가 목숨을 다해 여기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과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10분 기도했던 거, 1시간 기도했던 거, 말씀 5장 읽고 큐티한 거에 나 이거 했다는 것에 만족함을 두고 있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에 있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요, 소설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꺼이 두렵더라도 수술대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커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더 크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나아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제 그 마음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앵무새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진짜 제대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수련회 앞두고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나와서 무릎 꿇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1대1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거 수술대 앞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무릎 꿇어도 되고요, 아니면 뒤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자리, 기꺼이 수술대 앞에 올라가서 두렵고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야다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수치와 실오락이 거치지 않는 그 완전한 부끄러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세상의 소리를 끊고 나의 모든 것들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아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생명을 다해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들며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항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작 관심이 없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오라기 거치지 않은 모든 상태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직면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수치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아가지 못하였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개하는 청년들에게 그 수술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 하나님의 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그 회복에 있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드립니다. 하나님, 견손에 무릎을 꿇어드리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여기에 운행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투명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하소서. 여러분도 손이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철저히 직면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실패받으시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세요.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터치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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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오 주여, 성령의 불로 이곳에 마음껏 운행하소서. 직면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여기 철저히 일대일로 직면하기에 하나님, 하나님, 아바, 성령이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청년들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아바, 아바, 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신 주님, 회개 가운데 주님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가지신 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겸손하게. 우리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 계십니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은 사랑에서가 아니라 어느덧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종교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첫사랑의 회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사랑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요, 성령의 물로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세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의 모든 자들의 기도가 터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의 주권과 영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능과 권세 임하니 예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철저히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꺼이 수술대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피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나의 조금 아픈 것들 다 겪고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가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첫 만남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 첫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 첫사랑의 회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 감사해요. 광고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새가족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김동국 형제님, 송현민 형제님, 최성욱 형제님, 박서우 자매님, 박유진 자매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기 뒤쪽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재영 자매님, 조태우 형제님, 양찬호 형제님. 네, 이렇게 세 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제 MBTI는 INFJ이고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태우입니다. 26살이고 현재 회사랑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MBTI는 ENFJ이고 매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양찬호이고 24살이고 MBTI는 INTP입니다. 현재 택배하고 서빙 투잡 알바를 하고 있고요. 이 예배 자리에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특별히 주보에는 부장님과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이 공지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수련회 조별 모임으로 진행이 되어서 부장님, 부감님과의 셀 모임은 한 주 쉬고 한 주 미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련회 조별 모임으로 진행되는데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빠짐 없이 모임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배정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주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공지하기 전에 저희 홍보 영상 만들었는데 그거 먼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홍보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안 돼요. 아직도 수련회 신청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yeah!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만들었죠? 또 요즘에 나름 유행하는 릴스 만들어서 따라하느냐고 조금 고생 좀 했는데 저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가고 싶으시죠? 그죠? 네, 아직도 고민하는 청년분들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고민하는 청년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셀별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들 잘 참여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련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수련회 때까지만 화이팅해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관련해서 안내 드리는데요. 그 전까지는 4시가 아니고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제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전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간을 바꿔봤습니다. 오늘부터 3시 50분부터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걸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빌드업 코리아가 9월 5일부터 6일까지 금요일 토요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케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참가비는 조정 중에 있으니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 시대를 바라보며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셀 보고서 제출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셀이 셀 보고서를 안 가져갔는지 이제 조금 파악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오늘 저에게 들어온 셀 보고서는 한 장이에요. 몇 셀일까요? 자진 신고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셀리더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22셀 한 셀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셀 보고서 가져가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어머, 세상에. 아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AMP 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고랑 파송은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고민하고 신청 못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부분참인데 전참으로 바꾸실 분들 빨리 해서 우리 수술대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우리가 돌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파송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돈을 쓰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은 알바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더들에게도 공지한 건데 우리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죠? 지원금 나오죠. 꽁돈 나오고 있죠. 배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그거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 발급된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버넌트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물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기꺼이 살 수 있겠지만 그 욕심 내려놓고 그 헌금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돈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다시 뭐 돈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아싸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발급되는 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생활비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지원금하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하나씩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커버넌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도 청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정도가 이제 정등 공동체를 떠나서 텍사스로 유학을 갑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마이크 키시고. 이렇게 파송받고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커버넌트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피 따라가며 수술 많이 받아서 정말 더 온전하여지는 그런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우리 정도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예배자의 모습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정도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정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도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고 학업의 지혜를 주시옵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나 정든 우리 정도를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기꺼이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넓은 세상을 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정도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부르신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